성막의 뜰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의 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의 뜰을 만들라. 이 뜰이죠, 뜰. 성막의 뜰.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이 공간이 바로 뜰입니다. 이 뜰을 만들으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뜰을 만들라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울타리를 만들라, 그런 것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뜰은 그냥 뭐 빈 공간이고, 온통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이 울타리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울타리를, 이게 이제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바라보고서 왼쪽이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 이제 서쪽이 되죠. 여기 이제 이 기둥이, 여기 길이가 이제 100규빗, 여기도 100규빗, 여기는 50규빗, 여기도 50규빗. 한 규빗이 이제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까지 길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한 45m나 50m 되겠죠. 그리고 기둥은 여기가 20개, 이쪽 작은 데는 10개. 그래서 여기 20개, 20개, 10개, 10개 하면은 이제 몇 개입니까? 40개, 60개가 되죠. 60개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세마포로 만든 휘장을 이 기둥에다가 다 이렇게 둘러치고, 그 다음에 여기 동쪽에다가 출입문을 만들으라는 그런 아주 자세한 내용의 말씀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뜰을 만들라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울타리를 만들라라는 그런 말씀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뜰이지 울타리나 기둥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울타리나 기둥은 이 뜰을 만들기 위한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뜰에다가 집중해야 된다. 뜰이 중요한 거예요. 뜰이. 저 빈 공간이지만은 저 빈 공간 뜰이 중요한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자동차 공장, 현대 기아 있습니다만, 자동차를 만들려면 공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장, 자동차 공장, 보통 만드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럼 아주 첨단 장비를 다 들여놓고, 또 건물도 아주 그냥, 그 직원들 일해야 되니까 편의시설 다 만들어 놓고. 그 겉에서 보면은, 야, 대단하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공장이 주가 아니죠.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가 중요한 겁니다. 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이 존재하는 것이지, 이 공장 자체는 보조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막의 이 울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저 뜰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100규빗, 50규빗, 기둥은 20개씩, 10개씩 이렇게 그렇게 해서 뜰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뜰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뜰의 이곳 땅과 여기 바깥에 있는 뜰, 저기 울타리 바깥에 있는 땅과 이게 다른 땅이 아닙니다. 이 같은 땅이죠. 같은 땅인데, 말하자면 여기는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세워졌던 구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세워진 성막이에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 땅이죠. 여기도 광야 땅, 여기도 광야 땅. 그런데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광야 땅과 울타리 바깥에 있는 광야 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똑같은 광야 땅이죠.
그러나 그 울타리를 기준으로 그 내부에 있는 광야 땅은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기 이 번제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뜰, 이게 옛날에는 광야의 땅이었습니다만은 이곳에 울타리가 세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는 성막이 되고, 이곳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여기서 제물이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거룩한 땅이죠. 여기는 그냥 뭐 별 볼일 없는 그냥 광야 땅이죠. 근데 사실 여기도 광야 땅은요, 예전에는 여기와 마찬가지로 보잘것없고 평범한 그런 광야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굳이 표현하자면은 이 광야 땅 여기나 별반 다름없습니다. 옛날에 뭐 짐승들이 지나가면서 여기다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먼지바람이 쓰레기가 지나가고 뭐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울타리가 딱 세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는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된 겁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울타리가 세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은 완전히 은혜의 땅, 거룩한 땅이 된 것이죠. 여러분, 뜰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저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심령은 광야 상태였어요. 황량한 바람이 불고, 물론 고상하게 살아온 분들도 있고, 뭐 똑똑하게 뭐 배운 거 많이 배우고 살아온 분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다 광야와 같은 그런 심령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세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여기 출입문이 세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이전의 광야 땅이 아닙니다. 완전히 은혜의 땅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9절에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심령 상태, 성막의 뜰의 그런 영성,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고 출입문을 만들고 기둥을 세워라, 그런 얘기죠. 성막의 뜰은 그냥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울타리를 세울 때, 울타리를 세워질 때에 성막의 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타리부터 우선 세워야 됩니다. 울타리.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저렇게 흰색 세마포 휘장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흰색이죠. 여기가 100규빗, 여기가 50규빗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마포 뭔지 아시죠? 여름에 입으면 시원한 그 옷. 그 천을 가지고 이렇게 사방을 다 두르는 겁니다. 다 둘러가지고 그래야 비로소 여기가 광야 땅이 아니라 성막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 세마포 휘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세마포 휘장이 있고 없고, 만약에 여기 세마포 휘장이 없으면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여기나 세마포 휘장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 세마포 휘장이 있어야 된다. 세마포 휘장이 없으면은 우리는 저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저 세마포 휘장은 결국 쉽게 말해가지고 담벼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담입니다. 담인데 저 담은 물리적으로 볼 때는 참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담이죠. 저거 뭐 고등학생들만 해도 저거 힘껏 밀면은요 저거 무너질 겁니다. 저거 무너질 거예요. 광야에 또 짐승들이 많잖아요. 늑대라든가 뭐 광야에 사자도 있고, 그 짐승들이 마음 먹고 저거 밀어버리면요 저거 무너집니다. 저 담은 물리적인 보호의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울타리는 바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휘장이요 세마포라는 사실.
우리 남한과 북한이 군사 분계선으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군사 분계선 저 바다에도 있어요. 그 군사 분계선을 이제 넘게 되면은 뭐 큰일 나죠. 바다에 있는 군사 분계선은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나라고 저기까지는 니네 나라다.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 성막에 있는 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마포 휘장도. 저기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땅이 되지만 저 휘장 바깥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휘장이 무너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휘장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휘장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휘장이 뭐겠습니까? 세마포 휘장.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 혼인잔치 뭐예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그 어린 양과 결혼하는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죠. 근데 그 성도들에게 옷을 입혀라. 무슨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라. 근데 그 세마포 옷은 뭐냐?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옳은 행실이 있을 때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없으면요 우리는 벌거벗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 휘장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세마포 울타리가 아니라 세마포 옷이 되는 것이죠. 세마포 옷을 잘 입고 있어라 그런 얘기죠. 세마포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세마포 옷 그 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세마포 옷이 결국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옳은 행실이 뭡니까? 착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옳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다는 것이지 사람이 볼 때의 그 비교적인 옳은 의미를 넘어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진실하고 겸손하게 사는 건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의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다 그냥 상대적인 의죠. 저 사람보다는 조금 착해 보여 뭐 이런 거죠.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뭐 굳이 예를 들자면은 연쇄살인범보다는 우리는 의롭겠죠. 그런 사람보다는 의롭겠죠. 그런데 그런 상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요 절대적인 의, 완전한 의의를 가지고라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세마포는 옷은 그런 옷이에요. 그런 옷 있습니까? 그런 옷 입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선행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얻는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순간 주어지는 의.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눈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시니 그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의는요 없어요. 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착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저 세마포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옷이 우리에게 있느냐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자꾸만 떨어집니다. 사탄이 베드로에게 밀가부르듯 불렀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탄이 베드로의 믿음을 깎아먹으려고 아주 그냥 계속해서, 그래서 그거를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마포 옷이 벗겨질 때에 저 뜰은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성막에 뜰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 성막에 뜰을 세우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세마포 휘장,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견고하게 세워질 때에 이 뜰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제물이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지.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세마포 옷, 세마포 휘장, 세마포 울타리가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본문 그 18절에 보시면은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 50규빗이요 100규빗 50규빗 말씀드렸죠. 근데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5규빗 5규빗, 담 높이가 5규빗이라는 거예요. 여기 요 높이가 5규빗, 한 규빗이 50cm라고 하면은 2m 50이죠. 2m 50. 이 2m 50의 의미가 뭐냐? 이 2m 50은요,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가 다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보일 듯 말 듯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에서도 밖이 안 보이고, 밖에서도 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이 성막의 안에가 안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건 소리는 들려요. 뭐 소를 잡을 때 소리가 울리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러면 소음이 나잖아요. 기구들 소리가 나고. 그런데만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의 삶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에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뭔가 교회에서 일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데 저게 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석박사 똑똑한 분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도요, 이 성경 말씀을 전하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머리가 똑똑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이 교회 일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서 뭐 해 도대체? 황금 같은 시간에 저기 가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올해 지난 주일날도 나눴던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이 신앙생활이 능력이고 지혜로 다가오는데 믿지 않는 자들, 구원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저 미련하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요, 지혜요, 능력으로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도 밖에 안 보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밖이 이렇게 홀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도 보고 뭐 이러면서 저기 그냥 나가버릴까? 자꾸만 세상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2m 50으로 딱 아예 그냥 밖에서도 안이 안 보이고 안에서도 밖이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이 세마포 휘장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할 때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이 신앙생활에 이 구분이 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맞아? 나중에 봤더니 저 사람이 교회 집사더래.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권사였어. 아이고 그런데 뭐 전혀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 뭡니까? 이 세마포 휘장이 무너진 겁니다. 구분할 때는 분명히 구분하는 그 거룩이죠. 거룩은 분리입니다. 우리가 분리하는 것은 철저하게 분리하는, 여기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마포 휘장을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막의 뜰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막의 뜰을 완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있죠. 오늘 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만 오늘 두 가지, 이 세마포 휘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출입문입니다. 출입문. 여기가 무슨 쪽이라고요? 네? 동서남북 중에 어디라고요? 동쪽이요, 동쪽. 예, 요거는 기억하십시오. 이 동쪽 보고 이 여기를 바라보면서 왼쪽이 남쪽이에요. 그래서 이 동쪽이 중요해요. 왜 동쪽이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다음에 쫓겨난 것이 바로 동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에다가 불칼을 가진 그룹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막의 출입문이 동쪽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에요. 에덴 동산을 축소한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가지고 출입문을 들어가는 것은 결국 에덴 동산을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왜 들어갑니까? 바로 저 생명나무 때문에. 성막에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저 생명나무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게 되는 영적인 생명을 누리려고 바로 성막에 가서 제물을 잡고,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승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입문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연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락날락하면서 우리는 영적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1절입니다. 10절, 7절, 9절, 1절 내가 이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만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동서남북 가운데 출입문은 딱 한 군데만 있다라는 것. 뭡니까? 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문이 있고 저쪽으로 가도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동쪽, 그 동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Only Jesus. Only Jesus. 우리가 가톨릭을 가끔씩 비판하죠. 가톨릭에 대해서 비판합니다만은 그 이유는 행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다운주의. 뭔지 아시죠? 예수 아니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가톨릭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교황이죠. 이분이 교황으로 취임되던 그 해, 한 무신론자에게 보낸 편지 글이 이탈리아 유력한 일간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있죠. 하나님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가? 신앙이 없어도 양심을 따르면 된다. 왜요? 예수 믿지 않고 양심이 올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아주 그 이슈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아닌 분들도 있겠죠.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이 가톨릭은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가톨릭은 동성애도 인정하죠. 진화론도 인정합니다. 진화론을 인정하면요, 창세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타협하고 그러면은 이 문화는 진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신앙은 절대로 진보가 되면 안 돼요. 그 진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변한다는. 변은 어디까지 변합니까? 나중에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현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은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아니고, 여러분 저기 미국이 자부심을 가졌던 그 전통이 바로 계속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저게 바뀌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오른쪽에 보면 위에 그 해 이제 바이든 취임하던 그 해 2021년 하원 개원하면서 기도 끝날 때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놓고 그 옆에 또 A women 그러죠. 아멘 하면 또 맨이 그 남자의 복수니까 또 여자의 복수도 이제 해준다 싶어가지고 A women.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의 현 영적인 실태라는 사실. 미국이 청교도 신앙에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오늘 본문의 이 울타리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성막의 이 출입문이 없어진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북쪽에도 생겨버리고 남쪽에도 생겨버리고. 아까 전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뭘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다. 그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에 교황이 낄 수가 없고 마리아가 낄 수가 없고 무슨 신천지 이만희가 낄 수가 없고 오직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만을 믿을 때에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된 거예요? 성막의 뜰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유교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이 거룩한 뜰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휘장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는 그냥 광야와 같았어요. 먼지 바람 불고 짐승들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다니던 그런, 영적으로 볼 때 그랬습니다. 근데 성막이 탁 세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는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이 휘장이 세워질 때 비로소 거기서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의 땅이 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믿음을 잘 지키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여튼 희한한 방법으로 의심을 가져다주고 불평과 원망을 가져다주고. 그래서 이 믿음 가지시고 이 성막의 뜰을 잘 세워가시는 오늘께 성도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